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에게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다음에 세 가지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증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탄생과 인격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첫 성경인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여인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이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태어나실 장소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지만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둘째, 신약의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이유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섬기러 왔다, 목숨을 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분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등등.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 흑암을 물리치십니다.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쳐도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을 만드셔서 흑암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죄와 절망과 죽음의 흑암에 빠져 신음하고 살던 사람들을 위해 빛을 비춰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백성, 그늘진 땅,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피 묻은 옷,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 피, 이런 것들은 인간을 괴롭히는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이 그런 것들이었고,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들이 그런 것들이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겪은 고통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겪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본문 속에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 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영화, 큰빛, 창성, 즐거움, 평강, 공평, 정의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 피를 제거해 주시고 없애주시고 영화, 큰빛, 창성, 즐거움, 평강, 공평, 정의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큰 빛이십니다. 큰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내 인생길이 캄캄해도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길이 환하게 밝아지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빛으로 어둠을 내쫓고 광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둘째, 기쁨을 주십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말씀합니다. 즐겁다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웃을 일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백성에게 기쁨을 주셔서 즐겁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가난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외로움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 번째로 평강을 주십니다.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세계 역사를 보면 평화를 만든 지도자가 있고 전쟁과 살상을 조장하고 부추긴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쟁과 살상과 피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에 붙들려서 놀아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평화로워집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야 하는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약물치료, 한방치료, 입원치료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치료도 불면증과 불안 초조 증세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길은 하나, 죽기로 했습니다. 죽기로 결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막상 죽기로 결정은 했지만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디서 죽느냐, 언제 죽느냐가 문제였습니다. 한강에 뛰어내리느냐, 달리는 차에 뛰어드느냐, 수면제를 먹느냐, 수면제를 먹기로 하고 이 약국 저 약국을 돌며 수면제를 잔뜩 구입했습니다. 어디서 죽느냐, 안방, 화장실, 서울역, 남산공원 여기저기 생각하다 동네 교회로 정했습니다. 왠지 거기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 죽느냐, 그건 때를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갑자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잘됐다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통곡 소리, 악쓰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교회당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처럼 한 많고 서럽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악쓰며 울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교회는 철야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잃었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생명과 구원과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졌다고 대답합니다.
평안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평강을 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그 평강의 시간성, 영원성이죠. 그 평안이 얼마나 가느냐 하는 거죠. 하루나 이틀 반짝 평안한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더하며 무궁하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 명예, 권세가 주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참 믿을수록 좋고 가까이 할수록 행복하고 부를수록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립시다. 지금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세상사 편할 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은 결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는 부분적이고 지역적입니다. 모든 걸 다 좋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적이며 우주적이며 전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에서 10가지 다 좋게 해주시고 다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조건 없이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한 여인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후렴이 중요합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렇습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근심 걱정도 물러가고 의심도 물러가고 죄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구원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있고 부모를 위한 자녀의 사랑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작은 사랑, 조건부 사랑, 유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왜 큰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고 평안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30절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고를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늘 마음이 평안한 여자였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도 몸도 가정도 평안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비롯한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이나 평강은 같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누가 줍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끼친다는 것과 준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골고루 넓게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말할 때에 호적 나이가 있고 건강 나이가 있습니다. 호적 나이는 30인데 건강 나이는 60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적 나이는 60인데 건강 나이는 30인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의 발목을 잡고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원흉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입니다. 한숨 쉬고 탄식하고 걱정할수록 건강 나이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내 몸을 연구하고 관리하고 보식을 하고 별의별 좋다는 음식을 다 먹어도 평안이 깨지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최고급 음식도 평안이 깨지면 독약이 되고 콩나물만 먹어도 평안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주님과 늘 가까이 친하게 교제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는 950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 에녹이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평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에 빛이 비추어지므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천국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